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8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용서의 선물을 받은 나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뻔뻔히 나름의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배우자를 보면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보면 눈밖에 나는 일만 있습니다. 아무리 잘 봐주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여자를 용서 못한 숨겨진 진짜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용서를 못한 것이 아니라 용서를 안 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돌로 치라고 하였나이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우리가 용서 못하는 진짜 이유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 수레바퀴가 크면 웬만한 문제도 통과합니다. 그러나 수레바퀴가 작거나 찌그러져 있으면 작은 홈도 지나치기가 힘듭니다. 이처럼 용서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틀어져 있거나 바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혈기찬 고소 앞에 예수님은 대답 대신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해 서기관들은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저들은 예수님의 땅에 글을 쓰시는 행동을 두고 자신이 없어서 그러는 줄로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들의 올무에 걸려들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돌로 치라고 하면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에 오신 사랑의 계명을 스스로 어기는 모순을 낳게 될 것이고, 여자를 살려주라고 하면 모세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로마법을 어기게 되어 살인 교사죄로 고소당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 초가를 만들었다며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집요하게 추궁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리를 펴시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한마디 말씀 후 허리를 굽히고 다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이번에는 왜 쓰셨을까요? 그것은 저들이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이에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떠나갔습니다. 왜? 죄 없는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용서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고 주님은 누차 지적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흥분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예수님은 종교인들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들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뜰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참 아쉬운 점은 저들이 회개는 하지 않고 그냥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습니다. 여자 혼자 남았으니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는 사람들이 많아서 내 편을 들었다만 행실이 그게 뭐냐? 왜 그랬니? 이렇게 따끔하게 책망을 할 만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처럼 완전하신 예수님도 용서하셨는데 불완전한 우리 죄인들이 용서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마음 넓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에 최고의 용서 횟수가 3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한히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곧이어 예수님은 우리가 왜 용서해야 하는지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즉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진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탕감받았으나 자신에게 작은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다 갚도록 요구하다가 주인에게 붙들려 목에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야기 끝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요? 형제의 잘못을 용서함으로써 진정 하나님께 용서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보다도 용서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용서는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았기에 기꺼이 용서하는 것이고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에 빚을 진 자처럼 아무것도 갚을 것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빚을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로 구원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의 어떤 죄든 용서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떤 이는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는가 하면 어떤 이는 형제를, 어떤 이는 배우자를, 친구를, 때로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마음속에 복수심이 그를 지배합니다. 복수심을 가지고 있으면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의 괴로움보다 더 큰 고통을 용서 못하는 자신이 받게 됩니다. 피해의식으로 마음에 병이 들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불평하며 짜증이 납니다. 이로 인해 몸까지 병들게 됩니다. 결국 용서하지 않으면 자신을 죽이는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는 복수하던가 아니면 용서하던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만일 복수를 선택한다면 우리의 삶은 분노로 타오를 것입니다. 설사 안갚음을 했다 하더라도 남는 것은 공허함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우리를 머물러 있게 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용서는 미래로 돌아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용서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의 선물을 거저받았기에 누구에게든 용서를 거저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용서보다 더 어려운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의 나라입니다. 아멘. 주님, 어떤 때는 용서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이유도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용서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릴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용서의 나라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